안녕하세요. 기도 놀러온 특권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이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68페이지를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 다양한 많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즉 다양한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어색하게 들리는가 하면은 기존의 교육에서는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입식으로 그 성경을 배우는 것,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치듯이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익숙해 있다라는 겁니다. 익숙하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이것이 더 정상적인데 어색한 형태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아니면 교회 학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점 변화되는 형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10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폰이라 하죠. 이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뭐 검색어,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어나 유튜브들이 검색하면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검색해 보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료가 그냥 쉽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것,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을 때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그 어떤 교회나 어디에서 가르쳐 주면 그 틀로 해서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점점 바뀌는 게 좀 더 오픈되고 많은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양한 것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어떤 이런 형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법, 교육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은 외우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뭐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지, 외우고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는 거는 누가 잘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기본 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과 다른 어떤 예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환경,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 틀을, 전체 흐름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두 번째,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 이거에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가치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과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큰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이고 가치는, 이것을 누군가가 뭐 이야기했을 때 가치가 높다, 그런 걸 단순히 듣고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성경에 대한 그 가치와 이 성경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성경의 귀중함을 더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점을 얘기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일반 책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비슷한 건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있고 개성이 있고 사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 개인들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언어, 뭐 갖가지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맞는 그 어떤 언어와 그런 성경에 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1대1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그것은 새로운 어떤 만남과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며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시험을 치듯이 단순하게 성경을 알면요,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때 그 성경이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른 형태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기도에 대한 약속과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의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약속과 내용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진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위한 기도, 그 핵심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이루기 위한 것. 그래서 이런 게 왜 기도의 핵심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다음 이제 내용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중요한 것이 진리를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말씀을 남겨주셨고 성경님은 남겨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셔서 12 제자들을 키우고 12 제자들 바울까지 해서 크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남겨지고 나서 그리고는 그 남겨진 성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고 나서부터 이제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정이 되어지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가슴을 깨닫게, 마음을 깨닫게, 이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이 참으로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얻는 복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얻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열렸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도가 뭐냐 하면요. 진리를 위한 기도, 진리를 이루기 위한 기도로 핵심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그 보면요. 정확하게 그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맥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진리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사역, 먼저는 나부터죠. 나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리고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성경의 가치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진리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